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붙잡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종교에 대한 호감도 및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그런 설문이 있었고, CBS 뉴스에서 이제 설문 결과가 이제 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종교에 대한 이제 호감도입니다. 불교가 52.9%로 1위이고, 저희 이제 기독교는 14.3%로 이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원불교보다도 낮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인데요. 보시면 비크리스천들, 개신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59.4%가 낮다, 27%가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낮다고 생각하는 성도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신 이제 데이터인데요. 그 이유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개신교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부패가 많았습니다. 뒤이어서 사회적 책임 결여, 그리고 과한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의 발언들, 합리적이 않은, 이성적이지 않은 비합리성이 마지막에 6%를 차지를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신앙을 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분들이 계속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들이 여러 설문 결과에서 계속 확인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만 사실은 보면은 되게 암울합니다. 이제 교회를 또 이제 사역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보면, 통계를 보면 암울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는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계들이 사실은 오차가 그렇게 많은 통계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이 또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선 통계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얼마나 더 바닥을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으니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다시 앞에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점검하면은 회복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냥 먼 미래의 일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어떤 결과들, 이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 회복의 로드맵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8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크게는 7장은 사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장은 반대로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오늘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은 앞선 스가랴 7장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포로의 신분이긴 하지만 돌아온 백성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성전 파괴나 성벽이 파괴된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애도하면서 금식을 해왔는데 그 금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을 하시냐면, 그 금식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 자신을 위해 한 것이 아니더냐?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금식의 동기와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순전치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공의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웃과의 관계들, 그런 부분으로부터 공정함과 이웃의 안녕을 도모하며 살아가기를 내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차례 너희들에게 말을 했지만 너희가 금광석과 같이 마음을 굳게 하여서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진노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7장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8장에 들어서서는 그 내용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질투했고 질투해서 내가 진노를 했다라고 8장 서두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임재가 떠났는데 다시금 그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되게 그 소망적인 이미지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거리마다 많은 아이들이 막 뛰어놀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막 집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노인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가 이렇게 무슨 소망일까 싶지만, 그 당시에 어떠한 이미지로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분들은 쉽게 말하면 장로와 같은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래 꿈을 주고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거리마다 집집마다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깔깔대면서 뛰어노는 그 날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읽은 8장 앞부분에 있는, 반으로 딱 자르면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회복에 대한 단락 두 번째 단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러한 작은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로드맵은 은혜입니다. 은혜. 14절과 1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두 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단어는 뜻하다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도 한 번 있고요. 15절에도 또 한 번, 총 두 번이 쓰였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짜맘이라는 단어인데 14절에 보시면 뜻하다가 이 뒤쪽에 좀 있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근데 이 뜻하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확고한 단어, 확고한 의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확고하게 뜻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참혹한 최후를,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확고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방 백성을 들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막 박수 치면서 거 봐라.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확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15절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됐던 이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뜻하다라는 짜맘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곳은 15절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심판도 확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은혜로 임하기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도 확고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의지도 지혜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심판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달랴 총독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마다 절기를 정하고 금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금식하고 애통했을 뿐이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이 힘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당신께서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정말 이 스팀이 머리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때가 있습니다. 딸들이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또 이럴 때도 있죠. 자녀가 특별하게 이렇게 뉘우치지도 않고 뭔가 그런 기색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느 때는 그냥 마음이 그냥 스르르 녹아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그죠? 별 특별한 게 아닌데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 자식 새끼한테 하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릴 때가 있죠.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도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확고한 의지로 진노의 심판을 행했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확고한 의지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회복을 향한 첫 번째 로드맵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가 없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녹여낼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말로 해야 될 뭐가 말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나 약함이나 나의 잘잘못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나에게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이미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만 주어지는, 잘했을 때만 주어지는 조건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이 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건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단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때문에 내가 망칠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정점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인 겁니다. 나의 열심이나 선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섬김과 선교의 동력이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은혜가 우리를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만일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해서 내가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내 심령과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십니까?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물론 충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긴 하지만 그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 충만하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은혜가 나에게 정말 그 조건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생긴다면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형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용기이고 담대함입니다. 만일 제가 제 자녀를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이미 다 용서했는데도 만약에 제 자녀가 저희 눈치를 보면서 저를 엄한 사람으로 알고 신학에서는 이 말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굳은 사람으로 알고 쭈뼛쭈뼛하고 제품에 파고들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가고 싶다고 뭐 하고 싶다고 조르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은 하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담대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것을 나중에 책망받을까 봐 그냥 묻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우리가 신앙하는, 예배하는, 섬기는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굳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은혜의 얼굴로, 빛의 얼굴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뒤에 이어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8장 15절 뒤에 보십시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하십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잘못해도, 내가 조금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형벌과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루터인가요? 루터였던 것 같은데 루터가 무엇라 말을 합니까? 죄를 짓더라도 용기 있게 죄를 지어라. 이거는 죄를 막 지어라, 이 방종하는 게 아니죠. 죄를 짓더라도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자유와 기쁨과 얼마든지 활짝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조를 수도 있는 그 자유의, 그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사역 원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오늘 한번 접속해 보십시오. 주범교회 치면은 이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미팅을 할 예정이 있는데 조금씩 바뀌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사역 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막 정말 이 석두를 굴리면서 이렇게 원리들을 좀 한 10대까지를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사역 원리에 보면 5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사역에 실패는 없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과 성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리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팎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시되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저를 향해서도 하는 말입니다. 좀 어설프고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은혜의 시선으로 나를 누군가 바라보아 준다면 긴장이 금세 풀려지게 되죠. 그럼 자연스러울 수 있고 자연스러우면 결과도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짱 끼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거 하면 긴장돼서 이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실력이 좀 부족해도 잘하고 있어. 믿음으로 보아주면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은혜의 정서로 가득해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의 정서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꿈을 저만 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여러분들도 정말 은혜의 정서로 가득하고 정말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는데 교리를 그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진정 사랑으로 그 아이를 대하고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명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사역에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지혜와 아이디어들과 기도하다가 또한 마음 가운데 주어진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모임 가운데 또한 교제 가운데 편하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누어 주실 거죠? 네, 나누어
나누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패가 없고 그게 혹여나 조금 뭔가 방법이 조금 뭔가 적절치 못해도 또 다른 분들께서 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정말 만들어져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가득할 것입니다. 네,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네,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런 은혜의 정사가 충만한 사역자가 되어야 또 하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로드맵은 사실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인데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할수록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부터는요. 은혜 입은 자들의 삶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6절과 17절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6절, 17절을 요약하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이웃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앞선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선 스가랴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 때문임을 정확하게 증거를 하십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7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부분들 이러한 어떤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식과 제사와 같은 동전의 한쪽 면은 있었지만 정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반대편에 있어야 할 공적인 정의와 긍휼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진노했다,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문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 해야 될까요? 마을 회당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 당시에는 이곳에서 언약도 맺고 매매도 하고 계약도 맺고 서로 교제도 하는 그러한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적인 자리를 뜻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많이 몸담고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에서 말이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이 긍휼의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러면 뭔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렇게 되면 너무 바운더리가 커질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 좀 좁혀서 온라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핸드폰 많이 붙들고 있잖아요. 대부분 인터넷입니다. 그죠? 유튜브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뭔가를 이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악성 댓글 달지 않기. 그죠? 익명이잖아요. 그죠? 익명이기 때문에 험한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쳤다가 지우고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쳤다가 이거 어떡하지? 예전에는 제가 뭔가 이제 좀 험한 말은 아니고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 근데 좀 험한 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면은 아내가 오빠 그거 나중에 다 이렇게 돼 지워 그러면서 지우고 이런 일이 이제 몇 번이 있었습니다. 악성 댓글
달지 않기. 이걸 보는 누군가는 마음에 또 해를 입게 되거든요. 두 번째,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쉽게 말을 하거나 퍼나르지 않기. 그죠? 팩트 체크를 꼭 한번 해봐야 되죠. 근데 또 퍼나르다 보면, 저도 경험을 하는데, 퍼나르다 보면 이게 또 부풀려지게 됩니다. 아전이 되게 되는 거죠. A-인데 A+가 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체크를 하고, 정보를 또 내가 인지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이나 종교가 다르다고 인격을 모독하거나 조롱하지 않기. SNS 보면 굉장히 여러분 심각합니다. 거기에 크게 제가 관계가 없더라도 보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거 보면 다 대부분 조롱이고 비아냥입니다. 어느 한쪽 할 것 없이 조롱이고 비아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도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격을 모독하거나 조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념이 다르더라도 말이죠. 저 네 번째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근마켓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고나라는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당근이죠. 근데 당근에서 중고 물품 판매할 때 하자 있는 부분 정확히 고지하기. 마음에 혹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이걸 고지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저도 이제 쓴 적이 몇 번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거 명확히 고지해야죠. 그 반대로 문제가 있었는데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고지 않고 이 산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막 하다가 하면 이 사람이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거 또 보내가지고 님 이거 왜 또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또 소리 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거래 중고 물품이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무엇일까요? 덜도 말고 저희는 딱 하나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기 플랜카드에 있는 직접, 솔직하게 그러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솔직하게 사랑 안에서 하는 말하면 상처는 좀 덜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솔직하게가 적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직접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도 사역 이 초기 때에 이게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직접 솔직하게 말을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러나 때로는 직접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만 저희 안에 잘 정착이 되어도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내가 딱 장착을 하고 가능하면 그리고 나서 직접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문화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어지는 19절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건 뭐냐면 무슨 몇째 달에 애도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애도할 만한 날들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벽의 붕괴를 애도했던 이 절기가 있었고, 다섯째 달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했고, 일곱째 달은 총독 그달랴가 이제 세워졌거든요. 바벨론 왕이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그러면은 그달랴 네가 총독을 해라 라고 해서 이 그달랴가 세워졌는데 이 총독마저도 암살을 당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 계속 지도자들이 죽으니까 큰 충격에 빠져서 또 애도를 했고 금식을 했고, 또 열째 달은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이거를 애도한 이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이 금식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을 바뀌게 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다 비슷합니다. 그죠? 기쁨, 즐거움, 희락. 이 비슷한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그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의 전부였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힘든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진짜 여러 번을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했는데 정말 뭐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냥 아주 짧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듭시다라고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애통과 우리의 가운데 있는 육신의 고단함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변할 것인데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의 생각만 하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장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기쁨으로 말할 수 있을까? 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때로는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락의 절기들이 오르니 오직 너희는, 오직은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16절과 17절에 있는 그저 이웃과의 관계를 말을 하는 부분의 요약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저에게는 처음에 읽을 때 조금 이상하게 읽혔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라.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말이 저에게는 조금 낯설게, 좀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진리와 화평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과제를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삶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 나는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 있다. 왜요?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이 이제는 다시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내 구절에 회복의 때에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4절이긴 하지만 2절만 읽을게요. 20절을 여러분들이,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23절은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23절 중간쯤에 보시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다르게 해서 흩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 지금 현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성인도 있고 막 황금돔 있지 않습니까? 글로 이방 사람들이 다 왔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오늘날의 교회를 뜻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뜻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죠?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될 그때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초점을 맞춰놓으면 하는 부분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리고 보이면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온다라는 이 말씀인데, 이분들을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들었던 전 세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고 유럽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행하고 있죠. 오히려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쯤에 영국에 있는 한 이제 목회자분 같은데 이분이 한 연구의 한 결론입니다. 제가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그 단락인데요. 영국에 있는 분이 10년 전에 그 영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짧은 단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예배 스타일로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뜻이다. 기독교 폭발 같은 훈련으로는, 강한 첫 인상으로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 기독교 폭발이라는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 술집에서 시작하는 교회 모임으로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 교회에 다닌 적이 없거나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나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도 교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교회 모임과 전도 행사의 상품, 선물을 개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확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맞다고 인정이 됩니다. 힘든 일이,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도 교회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교회로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일단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됐죠. 일단 교회를 와봐. 교회를 데리고 오면 거기서 어떻게 지르고 삼고 볶던 뭔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체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교회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돼요. 이 말이 제가 몇 년 전에 이 이름으로 개척을 한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입니다.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만약에 성장을 하잖아요. 교회가 성장을 하면 그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분립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화성이라는 지역이 있으면 화성이라는 지역이 그리스도의 생태계를 이루자, 큰 숲을 이루자. 이게 안상동성교회도 이러한 어떤 비전이 있는데 큰 생태계를 뚫고 가지고 안상동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립한 교회들이 안산에, 물론 이동탄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큰 지역을 같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립을 하는 거죠. 즉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로의 방향성이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배로 한번 또 비유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향과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편히 맡길 수 있는 준비된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넓힐 수 있는 사교의 장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탁구장에 풋살장까지 있다고 한다면 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솔직하게 조금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풋살장이 있다면.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공을 못 찬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가끔씩 정말 공 차고 싶습니다. 센트럴파크 가끔 가면
나도 막 들어가고 싶어, 같이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드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유람선 같은 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함 같은 교회를 추구합니다. 이 말인즉 모든 사역들이 선교와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뭐를 해도 선교이고 다 이제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특징이 전투적입니다. 그리고 뜨겁습니다. 전투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전투함의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람선의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배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전투기를 품은 항공모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모함 하면 큰 어떤 사이즈를 말을 하지만 작은 항공모함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정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쉼을 얻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죠?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지상 대명이죠. 제자 삼으라,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로, 생활 선교사로 세상에 내보내야 하는 사명이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에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이해해보면 여기 항공모함에서 보내는 전투기도 다양한 전투기가 있습니다. 어떤 전투기는 쏜살같이 나아가서 타격을 하는 전투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전투기는 전투기가 아니라 헬리콥터, 구조물자를 실은 두두두두두 하면서 구조물자를 떨어뜨리는 그런 헬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교회는 그러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한 대의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전투적인 그런 이미지는 또 이제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각자의 처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여기에서 말을 하는 옷자락이 유대인들의 전통 의상에 달린 만약에 술을 뜻한다고 한다면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거룩을 뜻합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저게 유대인들의 술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한 것이고 옛날 전통적인 술과는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 술을 유대인들의 옷 4구퉁이에 답니다. 4군데에 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뜻하는 그 장치가 바로 저 유대인들의 술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 몰려와서 저 옷자락, 저 술을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즉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정말로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안락하고 세련된 장소나 구제나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복음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향기가 배인 사람들을 붙듭니다. 구제와 섬김이 링크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은혜이고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미 그러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치유받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아서 치유받은 한 사람, 신약시대에 있었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많은 군주들 중에서 간절함을 붙들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고 권위 있는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보기를 원하고 정말로 붙들기를 원하고 정말로 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옷자락을 우리가 매일 어루만지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지역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붙잡히는 성도가 되기를 붙잡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